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사를 두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죽으신 근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상 사명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때 잘 먹고 잘 살아라, 평안하라, 편안하라라고 하셨던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범주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도 있는 것이고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려고 할 때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것들이 또한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정 안에서의 예로만 둔다고 하면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자녀의 대학의 입시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기에만 초점을 잡기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주일에도 학원 특강이 열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모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취업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면접 등등이 주일에 열리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빠지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상황과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는 단순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란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선순위로 천회를 하다 보면 급한 일이 들어오게 되고, 그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차리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자가 예배자되게, 사명자가 사명자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제자들이 세상과 환경에 집중하면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있어서 기대하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소망했던 것들이, 상상했던 것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즉 실패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생업도 가족도 내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좇았습니다.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제약된 한계를 가지고 있던 것들은 사실이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리더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지도하거나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리더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 세월 가운데 있어서 그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조정되어진 삶의 위치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대척점에 섰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당한 것들이 굉장히 두려워졌던 것이죠. 당시는 종교가 자신들의 삶과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종교는 종교 안에서 뿐만 종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경제권, 사회권, 교제권, 문화권, 교육권,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종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 종교를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위협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과 대척점을 이루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리더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은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걱정을 끼치게 하는 것이고 염려를 발생시키며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에 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 안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을 환원하면, 이것을 돌아보면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염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염려, 우리 안에 계획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각들이 잘 이루어져서도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수입을 만들어내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예상에는 노후를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음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이 내 마음과 내 원하는 목표대로 행동해주지 않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또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면 내 안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이요, 내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결핍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19절 말씀에서 이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게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자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축복의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기뻐하였다라고 2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이 풀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하면 그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염려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생각해낸 그 모든 방책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목소리가 들리면,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면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반응이자 당연한 반응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당연히 여러분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기쁨과 견줄 수 없고, 물질이 그리고 명품이 줄 수 없는 기쁨, 어떠한 재화와 어떠한 조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충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냥 기뻐하라고만, 그 기쁨의 상태만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기뻐하는 이 제자들에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어서 기쁨을 주셨던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기쁘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쁘게 살아. 너 기쁘지? 너희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기쁘게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했어. 이러한 일들을 했거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내가 온전한 기쁨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이 기쁨을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난 너희를 보낸다.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직장에게, 너희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낸다. 이 기쁨의 이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행하신 그 모든 이유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기쁨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셔서 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게 하는 데 있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은 완전하며 우리의 기쁨은 충분한지 고백합니다. 왜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기쁨을 공유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사람, 내게 맡겨져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렸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기쁨, 모든 상황,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요?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요? 내가 그 모든 권력을 잡아서요?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온전한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직장에서와 내게 있는 모든 공동체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 기쁨이 모두 다 누려지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상상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께서 그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전하라고, 그 기쁨을 나누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하게 하시고, 돈을 주시고, 그런 건강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나는 이 주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성정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온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에 떠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내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내는 것이, 내 남편을 들들 볶는 것이, 내 직장 가운데서 갑질을 행하는 것이, 내가 피곤하다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도 된다는 것이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부정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논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할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요, 그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돈을 주어진 이유는, 여러분의 건강에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삶.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돈을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단지 여러분이 좋은 TV와 좋은 집과 좋은 차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명품을 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이렇게 해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고지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더 나쁜 것을 힘들고 힘들고 밀리고 모든 것을 내 사랑으로 그 가운데 여러분의 것을 잊지 마시겠습니다. 숨 막히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걱정되신가요? 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야, 진짜 이걸 누가 몰라? 이거 근데 누가 해 이거를? 너는 하냐?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생명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아요.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기쁨의 상태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 염려와 두려워하는 것들이 해결이 됐다고요. 그래서 기뻐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힘든 걸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는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기뻐졌다고 해서 당연하게 보냄을 받은 거를 잘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네 몫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 되어주시고 우리의 스승 되어주시며 우리의 조언자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하니까요. 여러분이 기뻤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지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렵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못마땅하게 만들어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너는 무조건적으로 인내해 네 힘으로 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에게 참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그냥 너의 감정은 문드러지고 너의 감정은 다 상한 채로 내버려 두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관점으로 그 모든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있어 있는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 내어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도록 힘쓰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러한 자라고 하는 귀한 인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 같이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이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돈이 없든 건강이 부족하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든 여러분의 직장에 별 볼 일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여러분이 사하면 사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능력이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부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고 여러분 주의를 잘 공부하시고 그리하여 이 귀한 정체성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오늘 하루에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